예. 다시 시작. 자, 그렇죠. 네, 다 들으셨죠? 그래서 그래,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항상 또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고 야단을 치는 거야. 그래서 야, 그게 안 되겠구나. 내가 저기 걸작품으로서 그냥 내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래, 네 선택을 내가 지지할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요번에 저기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야, 그럼 너가 거기서 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 넌 꼭 굳이 나와야겠냐. 그랬더니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 밑에서는 자기가 일을 못 배우겠대.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너가 그만두고 싶다면 그만두는데 먼저 갈 곳을 정해놓고 그만둬라. 무작정 그만두면 힘들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네가 공부할 것도 있어.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막 그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저기 얼마 전에 저기 2군데를 면접을 봤더라고요. 2군데 면접을 봤는데 거기서 둘 다 합격했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어딜 가야 되냐고. 그래서 오늘 가서 밥을 먹고 왔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격려하고 지지를 해주니까 지가 알아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손 안에 있는 자식이 아니구나. 보면은 맨날 궁둥이 뚫어주고 싶고 막 머리 뜯어주고 싶고 그랬는데 벌써 컸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무관심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얘가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 이거 그만두면 또 어떻게 하면 너 저거 몇 달 쉬겠구만 저거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걸 놓고 이 걸작품을 통해서 몸에 배워야 될 진리가 뭘까라고 묵상하고 고심하고 해보니까 이렇게 5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덧붙일 말씀이 있거나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있으신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감동되시는 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죠. 기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기도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누구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제가 먼저 해버렸어. 근데 감동되는 분이 먼저 또 한번 기도를 자, 나 감동되니까 내가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예수님 자리. 네. 없으시면 또 넘어가죠. 아니 이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데 안 하시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네.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영역. 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또 한번 해보세요. 네. 각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답이 없어. 각자 대답하는 거지. 없으시면 또 넘어가죠. 자, 간증. 네, 노은재 집사님. 네. 제가 2005년도부터 아마 전파 선교사로 극동방송에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닐 때마다 항상 극동방송을 켜놓고 다니다 보니까 항상 그 극동방송을 통해서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거기에 많은 간증들이나 기도 제목들이 전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한쪽에 차를 주차해 놓고 같이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오다가 어느 날 이제 그냥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 나도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이런 나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등록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5식구였으니까 5명을 등록을 하고 이렇게 쭉 지내오다가 이제 소연이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정서방까지 이제 전파 선교사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율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 하율이도 이제 태중에서부터 전파 선교사 등록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왔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걸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출산 때까지 다가왔어요. 그랬는데 소연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자연분만 할 수 있다고 병원에서도 그렇고 본인들 의사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제 출산하러 이제 통증이 와서 진통이 와서 갔는데 12시간 진통을 했는데도 분만을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양수가 터져서 출산을 하려고 하니까 애가 자세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제왕절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내 머리에 스치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이었는데 내가 전파 선교사 등록을 안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죄송하다 이제 회개하고 이제 하율이까지 이렇게 전파 선교사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하다미까지 이렇게 하다미 때는 지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전파 선교사 등록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는데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소연이랑 이제 걔네 가정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실은 이렇게 해서 엄마가 니네 가정까지 다 전파 선교사 등록을 해서 엄마가 매월 이렇게 일정 금액을 헌금으로 드리고 있다 그랬더니 엄마 그러고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거저되는 거 하나도 없고 공짜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니네들도 이렇게 감동 올 때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사십사 해가지고 간단하게 간증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현자 집사님이 전파 선교사가 될 줄이야. 대단하신. 제가 있어서 했습니다. 고쳐졌어요 팔자가. 그죠? 네. 우리 고쳐진 팔자 Remember Who You Are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읽어보셨죠 다들? 네. 이게 무슨 얘기든가요? 라이온킹. 라이온킹 다 보셨어요? 네. 한번 다시 볼까요? 라이온킹. 위에 걸어봐요, 밑에 걸어봐요. 위에 걸어보세요. 와우. Correction. I know your father. I know my father. But he died. No, wrong again. He's alive. I'll show him to you. You follow old Rafiki. He knows the way. Come on. 아프리카 사람들 애견을 해가지고 저렇게 베이징했어요, 그렇죠?
see, he lives in you. Father, Simba, you have forgotten me. No. How could I? You have forgotten who you are, and so forgotten me. Look inside yourself, Simba. You are more than what you have become. You must take your place in the circle of life. How can I go back? I'm not who I used to be. Remember who you are. You are my son, and the one true king. Remember who you are. No, please, don't leave me. Father, don't 리멤버 감동받으셨어요?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내 자신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 저기 원숭이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넌 아빠가 있지 않냐, 내 아빠는 무사파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죽었다. 아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시다. 어딨냐,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겠다 하고 데려와서 물가에다가 얼굴을 비춰주고 하니까 이게 네가 아버지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이건 내 그림자일 뿐이다 얘기하죠. 물에 비친 리플렉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니다, 저기 봐, 다시 한번 잘 봐라. 네 내면을 봐라. 그렇게 한번 보여주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나는 그냥 조용노고, 나는 홍세화고, 나는 그냥 저기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지금 회사를 다니고 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아니면 나는 가정주부고, 아니면 난 그냥 가정주부지만 좀 빡센 가정주부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저기 가정주부도 하고 또 맞벌이도 하고 또 애들도 또 케어해야 되고 뭐 해도 되고 그런 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 다음에 믿는 자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러한 예수님 짤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예전의 삶에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이제 앞으로 나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예화를 목사님이 이제 저기 하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다니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리멤버 후유와 해가지고 저기 고쳐진 팔자라고 해서 우리가 뭐 변화됐다, 삶이 변했다, 신혼이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걸음을 더 들어가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뀐 팔자로 해서 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 아니면은 뭐 저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서 지옥의 자녀에서 천국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었다. 이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번 더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뭐를 입었어요?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니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죠. 모퉁이 돌이 뭐예요? 건물 세울 때 네. 기초되는 거. 그건 주춧돌이고요. 그래요. 네. 뭐 밖에 뭐 비석 같은 거. 네. 비석 같은 거요? 앞에 뭐 글씨 써온 그거 뭐야? 그건 머릿돌이고요. 머릿돌이고요. 머릿돌 해가지고 저기 1920년 몇월 며칠 뭐 준공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그거는 저기 머릿돌이고요. 예. 모퉁이 돌은 이게 코너스톤이라고 해서 이렇게 각이 진 거에 맨 밑에 이렇게 각을 잡아주는 게
코너스톤이에요. 모퉁이돌. 근데 그게 이렇게 아귀를 그걸 모퉁이돌을 놔두면 그 위에 돌을 쌓을 때 아귀를 서로 맞춰서 쌓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모퉁이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퉁이돌이 잘 되어 있는 곳에다가 잘 보여져 있는 모퉁이돌에다가 머릿돌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새기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초가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는데 그 터의 모퉁이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21절까지의 말씀과 22절의 말씀 같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고 너희가 이렇게 됐지만 너희는 이젠 어떻게 되어 가라? 이제 연결되어 가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뀌어진 팔자, 고쳐진 팔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팔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자라는 그런 말씀까지 이어가려기 위해서 여기 이걸 갖다 이제 뭐라 할까 브릿지로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씀이 약간 좀 어거지 같은 말씀이 있지만 어쨌든 다음 과로 이제 다다음 과로 넘어가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연결해 줄 그런 말씀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거지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 예수님 짤이라는 거는 거지 얘기 이런 거는 넘어갈게요. 우리가 다 한 번씩 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 짤이라는 거는 팔자를 고친 사람이라는 뜻이다 라고 해가지고 에베소서 11장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거 다 읽어오셨죠? 다 읽어오셨죠? 어떤 내용이든가요? 11절부터 22절을 좀 요약해 보실 분 있으세요? 어려워요? 좀 쉽게 좀 이야기해 주실 분 없나요? 우리가 예수님 짤이가 되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무할례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시각에서 본 거예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시각에서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우리는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옥의 자식이었고요. 그죠? 예. 저 사람들은 천국에 못 올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예요. 자,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외인이라는 것은 구원의 밖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밖에 있는 사람. 구원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유대인만 구원하신다. 유대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의 이 외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것은 헬라계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나 그 다른 족속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이 당시는 헬레니즘이 이제 꽃피우기 시작하던 때였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만이 민주주의를 시작을 했고 그죠? 로마에서는 민주주의를 시작했어요. 그때 민주주의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꽃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화려한 아름다운 그런 건축 양식과 그 다음에 문화, 노래, 그 다음에 그 춤 같은 거, 그 다음에 미술 양식 이런 것들을 꽃피우고 철학과 문학을 꽃피웠던 시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만이 철학을 하고 우리만이 사색을 할 수 있고 우리만이 더 고등 동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놈들은 이방인이고 지옥 자식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헬라인들은 저 야만인들 우리만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서로 그렇게 질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헬라인 사람들은 외인이에요. 외인이야. 구원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예수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구원이랑은 아주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시죠.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건석이 되게 하셨어요. 건석이란 말은 식구란 얘기예요. 식구란 이야기고,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걸 몇 장이죠? 몇 장이죠? 3장? 2장 11절부터 22절을 지금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가 됐어요. 14절에.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에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6절에 이제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한테 한 몸이 되었어요. 또 서로 연결되어서 이어져서 한 몸이 되어가요. 우리 그래서 한 몸이 되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가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뭡니까? 그레이스 합창단 단톡방에 오늘 연습 있고 뭐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 굉장히 바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핵심만 오늘 일찍 끝낼 거예요. 그래서 핵심만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그냥 읽어온 걸로 잘 보충하시면 되겠고요. 자, 성막이 나와요. 성막을 왜 이야기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성전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성막을 왜 말씀하시느냐? 예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리는 것은 옛날에 그 제사의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잡지를 않아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여기 나오는 이 성막 그림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토대로 해서 그대로 그린 거예요.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불은 기둥이 올라와 있죠. 성막에는 불은 기둥이 올라와 있어요. 불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일어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내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공부할 시간 가지면 좋긴 하겠는데, 이게 이제 휘장이죠. 성막이고, 이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를 들어가면 여기에 이쪽에 촛대가 있고, 이쪽은 떡상이 있고, 이 가운데 분향단이 있죠. 이 분향단을 지나가면 지성소가 나와요. 지성소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몇 번 들어간다고요?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근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이쪽 이제 동편문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제 제물을 하고 이제 하는 모든 이 지세는 행위가 뭐냐면 대제사장을 깨끗게 하기 위한 제사예요. 대제사장 한 명을 깨끗게 하는 제사. 이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 깨끗게 하는 제사를 제대로 못 지내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이. 그럼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리면서 속죄에 대한 제사를 열흘을 지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살아갖고 나오면 선포를 하죠.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다.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게 대속죄일. 그날 하루 우리는 속죄를 받아가지고 1년을 살아요. 1년을 살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요? 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의 효력은 얼마를 가는 거예요? 1년밖에 못 가요. 그러면 이 구약의 제사의 그 효력은 이제 매년 1년 갱신이 되지만 그 끝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그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제들을 보면은 여기 다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어디입니까? 저기 70페이지. 예, 1년에 한 번. 예. 둘째 장막은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가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피뿌리를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약에 이것 때문에 몇몇 교회에서 옛날에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피를 뿌리는 행사를 해요. 그래서 몇 년도냐면은 지금부터 한 25년 전, 30년 전 요 사이에 30년 전에서 25년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피 뿌리는 의식이 이 개신교에서도 잠깐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단 시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적이지 않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의 일부다, 잔재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하시다가 이단 시비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신 목사님들이 또 여러 계셨어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이 성막 그림을 보면 동편에 문이 있어요. 동쪽 해가지고 동쪽에 문이 있어요. 해 뜨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동쪽으로 문을 만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쪽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그거 하나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문은 그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문으로 들어와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비춰보면서 깨끗하게 손을 씻죠. 그래서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여인들의 거울, 놋거울로 만들었어요. 놋거울을 가지고 가다 특별히 아까 이렇게 만화에 보면 이렇게 자원에서 내는 걸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 자원에서 내는 것들 중에 놋거울을 걷어다가 여인들의 놋거울을 걷어다가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봐라 라는 의미가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오면 여기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덮여있는 해달 가죽과 무슨 가죽 무슨 천 뭐 오색실로 덮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다 이제 다른 의미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큰 것들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데 떡상은 12개가 올리는 거는 각 지파별로 12개의 지파별로 이렇게 올리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촛대의 불은 항상 1년 365일 24시간 꺼지지 않죠. 그걸 24/7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예. 그리고 이 분향단에서도 항상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연기가 올라와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보면은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뚜껑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천사. 네? 천사. 천사. 이거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룹이 이렇게 양쪽으로 날개를 펴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는데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날개를 만지는 거예요. 날개에 피를 뿌리고 날개를 만지면 죄사함을 받는다 해서 거기서 속죄소라고 하고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하기도 해요. 시은좌. 천사들이 좌정에서 앉는 곳이다 해서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이 이제 그 길거리에다가 자기 나무를 이제 지팡이를 꽉 꽂았는데 거기에서 싹이 났다 그러죠. 뭐 살구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거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에는 일용할 양식, 1인 하루에 필요한 한오멜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모세가 어느 때부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모세오경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 주 다음 주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죠. 돌판에 이제 하나님 직접 새겨져 주시는데 그 새겨받은 그 돌판은 깨져요 나중에. 깨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새긴 돌판을 받아와요. 자기 새겨서 가지고 온 돌판을 갖다가 이제 이 안에다가 법궤 안에다가 넣게 되죠. 그래서 법궤를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찾아오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었죠. 우리는 바지가 벗겨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옷이 통으로 짠 옷이에요. 큰 모자기예요. 이렇게 둘러서 허리를 묶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 허리띠가 중요한 게 이 묶지 않으면 옷이 어떻게 돼요?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허리띠가 이렇게 해다가 옷이 그냥 다 흘러내려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하체가 벗어졌다 이야기하지만 하체가 벗어진 게 아니라 홀라당 다 벗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기쁜 나머지 그렇게 법궤를 찾아온 게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습니다. 이 성막이 있으면 그래서 이 출애굽 백성들이 성막에서 시작을 하고 성막에서 일과를 모두 끝냈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예배할 때 같이 자기네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구름 기둥이 서 있죠. 이것이 불기둥으로도 되기도 하고 성막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렀어요. 그 주의를 해가지고 12지파가 아까 맨 처음에 12지파 각 지파대로 이렇게 삥 돌려서 이렇게 진영을 쳤어요. 이렇게 진영을 치게 된 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해서 여기 있는 성소와 이 안에 있는 지성소 사이에 있는 큰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둘로 나눠졌어요. 아까 막 흔들리고 막 그래가지고 저기 되는 거 봤죠? 성경에 보면 저희 땅이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촌별으로 우리 나갔을 때 거기 가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이 성막을 1대1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막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구나라는 걸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한번 또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위기 16장과 히브리서 9장을 읽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약대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얼마나 자주 들어갔나요? 예,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했나요?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서 피를 뿌렸죠.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제사법의 효력기간은 언젠가요? 자, 1년이에요. 제사시대에는 1년이에요. 제사시대에는 1년. 복음시대에는 복음이 딱 전파된 후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미콜론을 해놨어요. 세미콜론은 같은 내용의 문맥의 말씀들을 저기 참고로 붙여놓을 때 세미콜론으로 가져오고 히브리서 9장 26절, 9장 28절, 10장 10절이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단번에 자기를 들으셨어요. 이걸 할까 말까 죽을까 말까.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이 사람이 자살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아는 방법이 주저흔을 본다 그래요. 주저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저흔이 있으면 자기가 자살한 게 맞는데 주저흔이 없이 단번에 거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타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법의학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법의학자한테 가셨으면 이분은 타살의 흔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저기 십자가 죽어라 했을 때 그냥 가서 그렇게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라고요? 휘장이 갈라졌어요. 땅이 흔들리고 어둠이 컴컴해지고 그 다음에 저기 휘장이 갈라졌는데 아까 우리가 만화 봤을 때 맨 마지막에 성전이 막 금빛 성전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그래서 다윗이 제가 그 남성교회 헌신예배 때 말씀드렸던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금을 갖다 쏟아 부었어요.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준비한 거에 10분의 1도 못 쏟아 부었어요. 그게 준비한 거에 10분의 1도 열왕기 가서 보면은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금을 많이 준비해놨어요. 몇 톤을 준비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저기 10분의 1도 못 썼어요. 근데 그거를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모아놨던 금이기 때문에 성전에 만드는데 다 써야 됐어요, 솔로몬은. 근데 그걸 남겨놓고 자기 부와 그런 치세를 떠는데 사용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자를 이 정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남부강도로 갈리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두 세대, 두 왕조를 끝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멸망의 길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 그 7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법조문이 뭡니까? 율법을 이야기해요. 율법.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율법이 완전해서 완전을 원으로 따진다면 아주 완전한 게 아니라 듬성듬성 저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완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완전하다면 율법으로 죽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율법으로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법이냐면 내 죄를 밝히는 정죄하는 법이 되어버렸어요.
이 율법은 어디서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사는데 필요한 규범. 이제 너희가 자유인으로서 너희들끼리 이제 서로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지켜야 될 규범이다. 그러면서 그 규범을 지키면서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게 그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법이 있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저기 부모를 공경하라, 뭐 저기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의 뭐 것을 탐내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면서 저기 4계명에 가서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10계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법과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을 만들어 놓아 주신 건데, 거기서 파생한 것들이 율법인데, 근데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못했다. 왜 완벽하지 못했느냐? 사람들이 법을 자꾸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이거 이 율법을 나는 참 잘 지켜.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잘 지켜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법조문에 없는 법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야. 유추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저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내가 뭐를 하든 간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기서 그때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저기서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깊게 맺는 그런 날이 되면 되는데, 이게 엉뚱한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되고, 땀 흘리면 안 되고, 바느질도 저기 열 몇 담까지 이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우유를 쏟아도 닦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범했다. 그러면 가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돌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율법을 다 완성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율법 지키지 마. 이제부터는 내 법을 지켜 하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냥 바로 폐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을 폐하러 온 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지만 결국은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폐하셨어요.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함이었다. 지금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는 두 부류가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부류가 있었다 그랬죠? 유대계 기독교인과 헬라계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저 이방인들 구원도 못 받을 놈들이 와서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헬라계 기독교인들은 저 야만인들 내가 같이 믿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이렇게 이 분열이 일어나고 이제 서로 이제 적대시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교회가 자꾸 찢어지고 분열이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너희 보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따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 몸된 교회에 하나 된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라.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자가 고쳐진 팔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죄에서 구원받은 것, 죽을 땅에서 사라진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다 예배를 드리고 같이 예수 믿고 같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기 하면은 여기는 우리는 우리 식구대로, 저기는 저기 식구대로, 아니면 우리 촌대로, 여기는 여기 촌대로, 아니면 우리는 저기 합창단대로, 아니면 저쪽은 봉사부대로, 아니면 저기는 무슨 부대로, 이렇게 서로 다 나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의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 교회. 새로운 공동체. 그래서 십자가로, 16절이죠.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화목을 이루셨고 또 인간들 사이에도 화해를 이루셨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십계명도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법이 있듯이 십자가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 화목, 그 다음에 수평적 화해가 십자가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것이 십자가의 역할이다. 모든 적대감과 분열의 원인을 십자가에서 제거하고 질서가는 그래서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모든 적대와 분열을 끝내는 구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대와 질시와 반목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다. 보니까는 오늘 찬영이랑 성현이랑 싸웠어. 이순정 기사님. 네. 찬영이랑 성현이랑 치고받고 싸웠다고요. 주먹질 했어. 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잃는 거야. 진짜 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심각하게 쳐다보시니까. 네. 그래서 제가 찬영이가 듣는데 와 성현이가 자기를 때렸다는 거야. 열받잖아요. 그래서 가서 제가 뭐라고 가서 따지잖아요. 이승진 집사님, 왜 성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도대체? 왜 애를 패고 다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순정 집사가 그래. 아니 듣자니까는 찬영이가 먼저 그렇게 맞을 짓을 했대구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교회에 있지만 싸우고 질시하고 반목하고 그러다 보면 편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서 그래요. 제가 먼저 가서 그래 얘기하겠죠. 목사니까. 집사님 성현이랑 찬영이랑 싸웠다는데 괜히 그거 갖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뭐 어떤 저기가 있더라도 그냥 애들 잘 타일러서 사이좋게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순희 씨는 뭐라 그래요? 안 돼요. 승윤이가 한 대 더 맞은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나는 성현이 잘 타일을 떼니까 목사님은 찬영이 잘 타일러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잖아요. 새우 싸움이 고래 싸움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십자가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령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자, 육체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AI의 그 발전을 이루는 최고봉이 뭐를 보냐면 바디를 봐요. 바디. AI가 육체를 입으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뛰어넘는 특이점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즘 AI가 지금 사람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멀티워킹이 가능해가지고 그걸 갖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자기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던 알파고 그 다음 게 나왔대요. 다음 게 나온 그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그 다음 세대한테는 알파고처럼 그런 많은 바둑에 대한 저기를 안 줬어요. 바둑에 대한 기본 저기를 안 주고 그 다음에 많은 메뉴들을 안 준 거예요. 바둑의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 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안 준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바둑 길이나 이게 바둑게 뭐예요? 그걸 갖다 뭐라는 거야? 대국. 예? 기보.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안 주는 거야. 이게 대국 뜨는 거 그렇게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몇 집을 나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주고 기본적인 것만 준 거예요. 바둑은 어떻게 뜨는 거고 길은 어떤 거다. 뭐 대충 이런 것만 줬나 봐요. 근데 이 AI가 얘가 혼자 바둑을 뜬 거야. 상대를 혼자 가상으로 만들어서 몇십만 판을 혼자 떴대요. 몇십만 판을 혼자 뜨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바둑을 뜨더라는 거야. 안 가르쳐줬는데.
그만큼 그 3일이라고 그러던가 이틀이라고 그러던가 그래 그렇게 해서 떴던 저기 막 바둑을 두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왜 얘기? 육신. 네. 육체. 20절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은 뭐냐면은 이 저기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것을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진 거는 죽음을 이야기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갈라졌으니까. 죽으시면서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막혔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깨끗한 정결의 의식을 다 하고 나서야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것을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에봇의 끝에다가는 다 종을 매달아가지고 그 종 매달은 것까지도 안 돼가지고 허리춤에다가는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딸랑딸랑딸랑딸랑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 살았는데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다가 안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줄 갖다가 이렇게 끌어당겼어요. 왜냐면 죽었기 때문에 그도 정결하지 못해서 죽었는데 정결의식 치르지 않은 내가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까지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을 수 없으니까 줄을 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 툭툭툭 했는데 그냥 딸랑딸랑 하면 서 있었구나를 아는데 딸랑딸랑 안 하면은 죽었구나 하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예요. 휘장이 찢었어도 그 안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시골 저희 교회 가면은 강대상이 엄청 높았잖아요. 강대상 막 계단을 한 6계단 올라가야 돼. 그래서 밑에 계신 분 금자리라고 막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얼마나 그랬었는데 할머니들이 예배만 갔다 오시면 목 아프다고 그랬잖아. 앞자리 금자리라 그래가지고 앞자리 금자리라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앞에 왔더니 모가지만 아프다고 그냥 그것처럼 옛날에 막 여기가 지성소라고 막 그러시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막 또 올라다니면서 막 저기 막 하니까 그거를 좀 제재하려고 하시는 그런 건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무슨 옛날에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된 지가 언젠데 그걸 갖다 지성소니까 올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됐었다. 잘못 가르친 거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애들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올라가요.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막 그래. 기도 안 하면 못 올라가겠어요. 그래요? 올라가려면 기도하고 올라가야 됐어요? 이런 데 있었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청소하러 내려가면 또 닦으러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올라가.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야, 나는 그냥 애들이랑 방석 던지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된다고 강대상이 강대상을 은폐 삼아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부배를 받아라 그러다가 이제 화면 떨어뜨리고 깨트리고 용노 효노 막 맨날 그냥 교회에서 얘네들만 안 떠들면은 얘네들만 장난 안 치면 막 그냥 이거 지아랑 얘네들 노는 거 보면 어렸을 때 우리 모두가 그렇죠. 제발 좀 얘는 그랬었어요. 막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떤 거예요? 우리 스스로 대제사장이 필요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셨어요?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 없이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겠죠?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요.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희생과 속죄하심으로 믿는 자는 모두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길이 생겼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서부터 13절하고 갈라디아서 3장 20절 28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뭐냐, 사람들이 과거에 평생 지고 다녀야 됐던 운명과 팔자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거를 그냥 문자대로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은 그 자체가 뭐냐?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누가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느냐? 몸된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성령의 침례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겠죠. 또 참된 정체성이죠.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백성, 교회가 되지 못한다. 그 교회에서 제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구원의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속한 존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지금 다른 사람의 운명의 새 사람이 되었나요? 지금은 다른 새로운 운명의 사람이 되었나요? 네. 헬라인의 입장이겠죠, 이제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멸시받던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물건 취급받던 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차별받던 여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망도 없던 자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 있어요. 예수와 멀리 있던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십자가에서 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의 과거가 사라져요. 그 과거가 뭐예요? 멸시와 종노릇하던, 차별받던, 소망도 없이 살던, 하나님 없이 살던, 예수와 멀리 살던 이러한 과거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한 운명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붙여져 있죠. 네.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고 고귀한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진 안 찍으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갈까요? 다음에는 이제 교회로 넘어가는데 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세상살이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살이의 마지막. 하나님의 경제계획을 이야기하세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민수기 14장 13절을 읽고 74페이지 문제 5번 오늘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5번 어떤 건지 아시죠? 항상 이거 답을 안 적으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한번 이렇게 직접 출제를 했습니다. 2번이 어디 갔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1절이죠. 다음과 내용을 읽고 요약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6단원 하나님의 경제 계획을 읽고 내용을 인지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속 나누는 이야기 있죠. 맨 처음에 예수님 자리로 살아가기 위한 일을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공통과제는 에베소서 내용분의 5월 11일까지 서평. 언제까지죠 이거는? 마지막까지인가요? 마지막 전주 아니에요? 마지막까지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전주까지라고 했는데. 네, 전주까지, 전주까지일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 주에 한 몇 분 이렇게 읽어보라고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네? 5월 11일까지. 네. 5월 10일 맞네요. 네, 5월 10일. 그건 5번. 아, 5월. 6번. 마지막 주면 6월 네, 6월달 첫 주까지. 네? 네. 6월 15일인가 셋째 주까지, 넷째 주까지 해야 되더라고요. 빠진 주일이. 빠진 주일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2주가 빠져서 그런 이야기예요. 네. 오늘처럼 점심이 없는 주는 두 가지씩 하면 너무 힘들까요? 주택지. 여러분이 힘들진 않겠죠? 제가 힘들겠죠? 네. 박사님 힘드실 거예요. 다음은 안직이 누구예요? 그 다음이?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서현지 성도님. 했어. 했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미정. 이순정이었나? 이순정 집사님에서 이한들. 홍세였어요, 마지막. 먹었어야지. 아 그거 저기 안에 끝나지 않을걸요. 저희 그러면 네. 7단원, 8단원을 한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7단원, 8단원을 저기 다 한 주에 이렇게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기 한 주를 땡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주는 원래 맨 마지막 주는 저기 이게 복습이에요. 총 복습이라 그래서 그 시간에 이 서평을 좀 이렇게 읽고 나누려고 그랬는데 뭐 어쨌든 그 시간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니까 예. 한번 한 주 땡기고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말고 또 붙일 수 있는 만한 게 이 건강한 몸 튼튼한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네,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그 지체, 저기 직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달라도 한참 다른 너희 이거는 이제 신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다음 과가 술에 취하라. 성령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거룩한 술에 취하라. 요 얘기가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붙일 수 있는 만한 게 없어요. 11단어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그냥 총 복습입니다. 달라도 한참 다른 너희는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어느 분이 마무리 기도하실 차례?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배우고 공부한 모든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자녀로서 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자녀로서 더욱더 주님과 깊은 은혜를 나누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주님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아버지 따르고 진행해 주시며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충만케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자리 성경 공부를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자리 공부를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저희들에게 예수님자리 성경 공부를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부목사님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없습니다. 다음 주 없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5월 첫 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쉬고 하루 하고 또 저기 격주로 지금 쉬는 거예요. 네. 연휴라서 연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끝나자마자 뭐또 그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 좀 있어서 어디 가실 수 있으니까 그냥 할까요? 그냥 5월달? 5월 첫째 주 어디 가세요?